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7절, 3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초소인 성막의 건설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의 이 첫 부분은 그 성막의 용도를 설명하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만나고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 이 5대 제사의 규례 속에 우리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법에 대해서 배울까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원리와 의미를 선명하게 담고 있는 이 제사의 규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5장까지는 백성을 대상으로 이 제사를 설명한 규례고요. 6장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사 지침입니다. 6장은 속죄제,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로 우리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제사법이고요. 속건제는 거기에다가 민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한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비로소 죄를 범한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 핏뿌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림자입니다.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용서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끼친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죄의 대가는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끼친 손해와 상함은 우리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에 대한 화목제 지침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의무 제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 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하고 달리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 제물의 몫이 주어져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감사의 화목제는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하고,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3일째가 되면 다 불태워야 합니다. 자,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태우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먹게 된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먹는 자는 죄가 됩니다. 자,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그 짐승을 잡은 그 제물을 다 먹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이웃을 또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이웃일지라도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화해가 선포되고 경험되어집니다. 이 화해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화목제의 고기 먹는 규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화목제가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화목제의 공동 식사는 단순히 식사 교제를 넘어서서 신약시대의 성찬의 나눔의 예표입니다. 성찬이 그랬던 것처럼 합당하지 않게 부정하게 화목제물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28절부터는 부수적인 규정이 등장합니다. 화목제의 제사장 몫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요제로 드려진 가슴,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 그리고 화제로 드려진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가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주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듯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제물 중의 일부를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돌려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본문에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헌금으로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는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목사는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규례를, 제사 규례를 주셨다고 밝히면서 이 모든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곳입니다.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 시내산을 강조하고 마무리하는 이유는 이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